오늘 우리는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주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새롭게 행하고 또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지난주에 우리가 설 명절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새해 2018년 무술년이라고 그러나요? 무술년이 시작됐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7월에 이르러는 이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7월에 이르러는. 여기 7월이 7월이지만 사실은 약간의 신년, 새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요.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년이 7월에 시작됐대요. 7월이 한참 여름인 7월이 아니고요, 추분이 있죠. 가을이 시작되는 추분 때, 그때가 7월입니다. 7월쯤이에요. 그때를 신년으로 생각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러다 보니 바벨론은 첫 해를 그때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이쪽 앞쪽에 시작을 합니다. 춘분 쪽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조금 어지러워집니다. 7월이라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해를, 이때를 신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7월 1년의 어쩌면 중반, 하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신년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저쪽 어디죠? 이집트 위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에 가는 사람들은 늘 헷갈려요. 거기 여행 가는 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자기들 식으로 그 해를 정하죠. 자기들 식으로 해를 정해서요, 이게 도대체 날짜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저도 가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냥 읽은 얘기입니다. 헷갈린대요. 새해는 언제 늘 시작하냐면 9월 그때쯤이에요. 항상 또 9월 추분에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추분 근처 그 달이 뜨고 지는 거, 그것 따라서 한 해의 시작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력 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설날이 어떤 때는 1월, 어떤 때는 2월 이렇죠.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새해의 시작이 어떤 때는 9월, 어떤 때는 10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건 태양력을 가졌을 때 얘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7월 어쩌면 그때부터 신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11절까지는요, 두 개의 절기가 나와요. 하나는 나팔절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식으로 7월 1일이고요.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음 주에 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7월 15일 그때가 되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이 꽤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7월이 되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7월이 되면 1년의 하반기가 되면 어쩌면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신년 처음이 되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7월에 이르러는 1절입니다.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요.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됩니다. 일상의 일들은 하면 안 돼요. 성회로 모여야 돼요. 7월 1일은 다 모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 신년에 드리는 신년 금식성회 내지는 송구 영신 예배쯤 돼요. 신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래서 그냥 빨간 날이라 어차피 노는 날이라 모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여기 7월 1일 그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은 멈추라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일상의 일들, 그 일들은 멈추랍니다. 일상의 일들은 멈추고 모여야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이라고 그래서 얘기해요. 쇼파라고 그러죠. 양나팔을 크게 불어요. 7월 1일 그날 나팔이 불려지면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섭니다. 일곱째 달 첫날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나팔이 불려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불려 세워져서요, 그냥 나팔 소리를 듣고 아이고 일어나야 되나 기상 나팔인가 그러면서 귀를 후빌 만한 거는 아니에요. 7월 1일 나팔이 불어질 때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로운 다짐과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팔이 불었을 때 하는 거, 전통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7월 1일 신년 첫 해 새로운 시작,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년이 시작될 때 어쩌면 1월 1일도 좋고요, 이번 설날도 좋습니다. 뭔가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기억나야 돼요. 이건 삶에 있어서 마디가 생길 때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새롭게 봉사하는 결심을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새롭게 뭔가 사업을 시작하고 안 갔던 길을 걸으려는 뭔가의 처음 그 앞에서 일어나는 건 나팔 소리예요.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러면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잊었던 약속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었던, 아니면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신년이 올 때마다 이 일은 그래서 해야만 해요. 신년이 올 때 다른 계획 짜느라고 먼저 분주하시면 안 됩니다. 신년이 오고 뭔가가 시작될 때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계획, 아니면 내 뜻, 아니면 사람들의 초청,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팔이 불리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요. 또 뭘 하냐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것들을 인정하며 일어섭니다. 나팔이 불 때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모든 것들이 깨어날 거예요. 우리는 또 나중을 생각하며 그렇게 찬송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뒤는 또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에 따라서, 주님이 부시는 그 나팔에 따라서 세상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세상의 처음을 알리셔요. 세상의 끝을 알리셔요. 모든 것들은 그 나팔에 달려 있어요. 주님이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죠. 이것들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해요?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내는 겁니다. 시편 96편을 보면요, 로시 하샤나라고, 이날을 로시 하샤나 이렇게 불러요. 첫 번째 날이에요. 그날 읽는 시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96편이에요. 시편 96편 앞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새롭게 찬양해라. 이제 새 날이 왔어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너희가 크게 외치며 노래하라는 거죠. 새로운 감사로 노래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될 때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분기점마다 그렇습니다. 주가 다스리심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가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외치고 노래하고 소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그 놀라우신 약속이 이제 실현될 거라는 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그 기대를 표현합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방식은 삶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실현하실 거라는 걸 기대하며 그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히 주실 거예요. 나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주 앞에 넉넉히 드릴 수 있습니다. 첫날 나팔이 부러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첫날은 뭐예요? 나팔이 부러지는 날이에요. 나팔이 부른다는 얘기는 깨나라는 얘기죠. 깨어나라. 누구? 잠자는 사람들아. 뭔가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깨어나야 돼요. 허망한 것들을 쫓던 사람들은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며 삶을 허비하던 사람들, 이제는 깨어나서 주 앞으로, 다스리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와 노래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 처음,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나팔 소리가 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줄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우신 능력, 그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들리면 가슴이 떨려 합니다. 새해,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하는 그곳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 그리고 노래들이 넘쳐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재직 임명 받으신 분들 있으세요? 12월 재직 임명 받으실 때 여러분들 나팔 소리가 들리시던가요? 나팔 소리? 사람들은 그래요. 첫 키스를 하면 종소리가 들린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새 일이 시작될 때는요, 분명히 뭐가 들려야 돼요? 나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새 일을 시작하면서 그냥 맥 빠져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면서 세상에 대한 기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일,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때마다 기억하셔요.
나팔 소리 들립니다. 기도하셔요. 성령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이제 이 새 일이, 그리고 새 날이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의 놀라우신 능력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내가 새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내가 이제 기대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들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들려요. 주가 부시는 나팔입니다. 주께서 명하셔서 울리는 나팔이요. 깨어나. 이제 잠자는 모든 사람들, 허망하게 살았던 이들은 다시 한번 주 앞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 출발이 시작됩니다. 이 날이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7월 1일마다 새해가 올 때마다 이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한 해 동안 어려웠는지 몰라요. 한 해 동안 내가 잠잤는지 몰라요. 내가 지난 시절 동안에는 그림자를 쫓아다니며 허망한 것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아간 모든 삶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나는 약속 그거 없이 절망 가운데 그냥 슬퍼하기만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7월 1일이 되면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뭐요? 나팔 소리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7월 1일이 되면 뭐요?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힘차게 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나팔을 부는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 나팔을 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새 일을 시작하고 새 날을 앞에 섰을 때 누군가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팔을 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나팔 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약속들 다 이루신다 하는 나팔 불어야 돼요. 이제는 주가 다스린다 하는 뭐야?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나팔 소리가 없다면 잠에서 깨어날 수 없어요. 늘 있던 대로 그냥 살아가요. 늘 기 빠지고 늘 힘없이 그냥 묶여서 살아갑니다. 아무 데서도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끝없는 장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끝없이 어두웠던 시절들을 살아가요. 끝없이 소망 없는 절망의 시간들에서 흘러가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팔이 불려지는 거죠. 여러분들 나팔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팔을 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을 부시기를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을 크게 부셔요. 그래야 새 일이 시작합니다. 나팔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어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능력 기억해라. 주가 이루신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가 다스리신다.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 나팔이 불려져야 돼요. 서로에게 소망을 주는 말입니다.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말이에요. 새 일을 시작하게 하는 말이에요. 전에 걸었던 것과 다른 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 나팔 소리 들릴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 새 일이 시작돼요. 그것 말고 땅에 있는 것으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만 가지고 소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요즘 들리는 뭐죠? 뉴스를 보면 맨 그런 이야기예요. 올림픽 말고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 얘기만 많은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요새 보니까 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 미투, 그래서 성추행 얘기, 성폭행 얘기,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 막 가지고 놀았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그 이야기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고 소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해야 돼요.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대. 나팔을 불러오는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삶이 아름답고 그 삶을 기대합니다. 세상은 그 삶을 기대해요. 주님은 그 사람을 기대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 복된 나팔을 부는 사람들, 주가 다스리신다. 이제 주가 통치하신다. 주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의 약속을 이루신다. 주가 이제는 다스리니 이제 일어나라 하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 7월 1일에는 나팔이 불려져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 그 앞에서는 나팔이 불려져야 돼요.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려면 나팔이 불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 나팔이 부러지지 않으면 내 가정에 새로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 새로운 일을 여러분들 원하시죠? 그죠? 내 가정이 전에는 침울했던 가정이에요. 집에만 들어가면 꼭 동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내 가정이 동굴 들어가는 것 아니라 정말로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콜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집이 되고 싶고 늘 하나님의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는 그런 집이 되고 싶은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뭐예요? 그날은 나팔이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주가 다스리신다, 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가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그 기대를 표현하기 시작해야 돼요. 들어가며 주가 다스리는 걸 믿기 때문에 웃기 시작합니다. 주가 다스릴 걸 믿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주가 다스릴 걸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찬송하기 시작하고 주 앞에 나오자고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헌신, 새로운 순종, 또 새로운 시도들, 오고 가는 말들은 달라지고 표정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만 보면 안 됩니다. 동굴에서 누가 노래를 합니까? 하지만 햇살 따사로운 그곳에서 함께 웃으며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나팔이 가능하게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나팔을 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본문은 그 나팔절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식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드리래요. 첫 예물은 꽤 많습니다. 첫날 드리는 건 왠 줄 아셔요? 다른 날들 무슨 유월절에 드렸던 것처럼 아니면 월삭에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드려요. 수송아지 하나, 순양 하나, 흠없고 1년 된 순양, 어린 양이죠.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속죄를 위해서 염소 하나, 또 뭘 드려요? 소제와 전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몽땅 다 상번제와 그리고 월삭 첫 번째 드리는 거 외에 추가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날 7월 1일입니다. 원래 첫날 월삭 초하루에 드리는 예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2배가 되죠. 거기다 상번제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돼요. 그것도 그대로 드려야 합니다. 새해 첫날 드리는 예물은 그래서 꽤나 많아요. 숫송아지가 3마리, 양이 몇 마리? 3마리, 그리고 어린 양이 몇 개예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이, 여러분들 계산 안 되시죠? 7마리, 7마리, 매일 드려지는 거 2마리. 그러니까 27이 14에 2, 양이 16입니다. 어린 양 16. 속죄제 매일 드릴 때는 속죄제 없었어요. 하지만 초하루엔 드려야 돼요. 그리고 7월에 또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염소 2마리, 거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들, 그것들 드립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나팔절 절기 뭔가 처음 시작될 때 많은 걸 드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년이 되면은 여러분들 똑같이들 하십니다. 첫 주 되든지 아니면 우리 송구영 신년 예배 되면 여러분들이 헌금들을 많이 하셔요. 딴 주보다 더 많이 하십니다. 정장로님 계신가요? 그쵸? 제 말이 맞죠? 예, 더 많이들 하셔요. 예, 여러분들 성경대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날 첫날 드리는 예물, 매일 드려야 되는 예물,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시작 앞에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려요. 오늘 여기 정하시는 거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정하셔요. 그렇게 해라라고 정하십니다. 이날은 성회로 모이래요. 모든 날들이 그렇습니다. 성회로 모여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은 7절입니다. 7월이 그렇게 시작돼요. 7월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신년에는 뭐가 많은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년 첫날 그렇게 해요. 7월 10일이 되면 이날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은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입니다. 7절 볼까요?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똑같습니다. 성회로 모이래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대속죄일에 주신 계명은요, 다른 날들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심하다는 게 좀 더 엄격합니다. 왜 엄격하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요, 앞에 나팔절도 그렇고 또 유월절도 그렇고 77절도 그렇고 다 노동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앞에는 아무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거가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써왔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칼 멀레켓 아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일상적인이라는 형용사가 하나 뒤에 붙어 있어요. 일상적인 노동, 일상적인 일은 하지 마라가 앞에 있는 말들에 다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은 하지 말아라. 근데 뭔가 위급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해도 된다고 해석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7절에는요, 그 끝에 있는 아보다, 일상적인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로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요. 뭐가 급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일상적인 노동 그것만 금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왜? 이날은 대속죄일, 너희의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아론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의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론이 송아지 그리고 염소의 피를 들고 가요. 그냥은 들고 갈 수 없어요. 향로에 향을 피워 들고 하나님 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향이 가득 채워서 가려야 합니다. 향을 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송아지, 그 소와 그 염소의 피를 그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동편에 뿌리고 그 앞편에 7번을 뿌려요.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아론이 그 전에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밖에서 기다려요. 아무도 회막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잘못되면 큰일 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용서하셨어요. 거기 들어갔다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자기들에게 임한 걸 알아요.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용서함 받는 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살짝 하지만 분명하게 알려줘요.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죽고 살 일이 있어도 너희들 꼼짝하지 말아요. 꼼짝하지 마라. 오늘은 무슨 날? 오늘은 대속죄일, 너희의 죄가 용서함 받아야만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너희를 부르신 날이야.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도, 정말로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게다가 또 뭐라고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마음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일상이에요. 아유 뭐 오늘 대속죄일이네, 7월 10일이네, 아론은 피를 들고 들어가고 향로를 갖고 들어갔으니 그냥 이제 나오겠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괴롭게 하고 너희들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이건 삶의 다른 태도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예요. 용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우리는 편안합니까? 주님은 늘 용서하시니까 지금 명하시는 거 아니, 너희는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차피 주실 건데 아니, 너희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주는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거, 그거는 막 1000대까지 용서하시고 계속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죄를 지은 자에게 그것들을 그대로 묻는 하나님을 알아요. 100번을 용서하셨지만 오늘 용서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여지를 분명히 남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 기계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기계입니까? 그냥 부르면 다 대답해 줘야 되는 하나님입니까? 그냥 내가 너희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면 난 무조건 용서해 준다. 오기만 하면, 피만 들고 오면 다 용서해 준다. 그러니 너희들 마음대로 아닙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 꼼짝 말아라. 꼼짝 말아라. 주의 보혈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 속죄 꼼짝하지 말아라. 꼼짝하지 말아라. 주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방자하게 구할 수 없어요. 무례하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 할 수 없어요. 아무 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야 주님 뭐 보혈을 흘리셨으니 그 보혈의 능력은 뭐 기왕 흘리신 거니 그걸 어떻게 뭐 하시겠어?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어차피 하나님 용서하시니 그냥 가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아무 일 하지 말고 꼼짝 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집중하고 전념하랍니다. 교회 안에서 용서함 받은 거, 그리고 죄를 용서함 받는 게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예요. 6월절 그날도 그냥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죠? 6월절 얼마나 큰 명절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날이에요. 무교절, 이 얼마나 중요한 명절입니까? 하지만 그때는 뭐였어요? 그냥 얘기했던 거 칸 말레켓 아보다, 그냥 너희들 일상의 일만 멈추면 된대요. 하지만 대속죄일은 달라요. 교회가 죄와 그 용서를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파 이런 사람들 얘기하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용서 안 받은 거지, 자꾸 죄 문제로 끌어들이고 용서가 뭐 어려운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 떨며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용서하면서 꼼짝 못하는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얼음땅 하는 거 비슷해요. 꼼짝 못합니다. 그 앞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 회막문 앞에서 너희들 기다려라.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네요. 왜? 오늘 본문이 대속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속죄의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오늘 이 본문은 28장과 마찬가지로 그때 드려야 되는 예물, 하나님이 드실 식물에 관한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는 거라 많은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뭔지 우리는 조금 압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금식을 얘기해요. 그리고 애곡함을 얘기합니다. 여기 그 말은 없어요. 하지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건 금식하는 거예요.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번역한 말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겸손히 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은 어떻게 해요? 금식해요. 그리고 애곡합니다. 어쩌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어요. 주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죄인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은혜 앞에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가요. 대속죄일 욤키프로 7월 10일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나갑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날 드려야 되는 건 송아지예요. 그리고 그날은 염소 아사셀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염소 둘을 해서 제비를 뽑죠. 하나는 거기서 제물로 드려요. 속죄의 제물로 드려요. 한 염소는 광야로 떠나가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 더하기 민수기에서는 또 한 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 속죄제로 이전에 드렸던 상번제 양 2마리 더하기, 당연히 레위기 16장에서 얘기했던 속죄의 제물로 드렸던 그것들 더하기, 또 뭘 드리라는 거예요? 수양 하나, 송아지 하나, 그 다음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어린 양이죠. 어린 양 7, 소제, 전제, 그거 너 드려라. 속죄일 그렇게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나팔절 오늘 거기까지만 읽었죠. 그리고 대속죄일 두 날의 의미를 조금씩 알려주고 그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말합니다. 오늘 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는 7월 1일, 7월 10일 그 나팔절, 어쩌면 기쁨의 날입니다. 그죠? 새 날이 시작된다. 새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기억하고 약속 붙잡고 기대로 나가는 소망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10일 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속죄일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는 사람들, 새 일을 행하며 약속 붙잡고 가는 사람들, 그 앞에 바로 대속죄일이 있어요. 죄의 용서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 그것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다른 날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이 날들마다 성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성회로 모인대요. 명절입니다. 성회로 모여요. 6월절, 7.7절 다 마찬가지예요. 나팔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나온 대속죄일, 그리고 뒤에 나올 다음 주에 할 장막절, 몽땅 다 성회로 모이랍니다. 이 얘기가 그냥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면 그렇게 했죠.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 얘기는 다 오라는 얘기예요. 그냥 다 오라는 게, 그렇지, 다 와야지. 그 얘기는 사실은 그 반대의 의미를 보셔야 돼요. 너희의 생업을 중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들 성회로 모여라. 이 얘기는 너희들의 생업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농사 짓던 거 멈춰야 돼요. 그죠? 어디서 장사하던 거 멈춰야 돼요. 너희들은 성회로 모여라. 이게 모여라. 새 시작을 앞두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새롭게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성회로 모여라요. 자꾸 들리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이 얘기는 네 생업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내 삶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맞아요. 열심히 일할 시간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들리는 말은 성회로 모여라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모여라. 이곳으로 나오라고 얘기하시죠.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말래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힘써 모이라고 할 그때 모이래요. 성회로 모여라 할 때 모이랍니다. 와서 예배하자 할 때 예배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삶이 흐트러질 거예요. 질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만드신 그 세상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그 복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이라고 할 때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래요. 왜 이렇게 많이 모여? 맨날 7월 1일마다 가야 돼? 모여라는 거야. 모여라. 왜 신년 금식 성에 오라는 거야? 모여라 하면 모이는 거예요. 모여라, 모여라. 왜 그렇습니까? 새 땅에서 새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질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에 마디들이 만들어져야 돼. 안 그러면 흩어집니다. 흩어진다는 게 그냥 내 삶이 흩어져요. 내 삶이 그냥 녹아내려요. 허무하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 따라 흘러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 보가 세워져야 돼요. 중간중간 마디가 있어야 돼요. 그 마디들을 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일주일마다, 우리는 교회는 일주일마다 모여요. 안식일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모여서 예배합니다. 모여라. 사람들은 그러죠. 뭘 모여요? 내 생업이 중요하죠. 아십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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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그냥 모이는 것만은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보면 그 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10장 25절에 모인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23절 그 위에 보면 또 이렇게 되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려면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신앙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을 격려하는 겁니다. 모여서 선행을 격려해요. 바른 길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삶의 질서를 다시 잡는 겁니다. 모여서 그거 하는 거예요. 진리를 다시 듣기 시작해요.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니 모이는 거죠. 그래서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내 믿음 내 소망 붙잡고 서로의 믿음과 소망을 격려하는 거예요. 선행, 바른 길,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거 그거 서로 격려해요. 그 모임입니다. 그렇게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여러분들 그런 일들 많으셔요. 그죠? 삶이 바쁘시죠. 생활하는 거 바쁘고 나도 좀 쉬어야 되죠. 너무 자주는 안 부를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 자주 매일 오라고 하진 않으셔요. 하지만 지난주에 있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번제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건 타협 없으셔요. 안식일이건 아니면 무슨 절기건 명절이건 그건 상관없어요.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돌아보고 주 앞에 내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영적인 예배로 올려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하지만 성회로 모이라는 얘기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서는 거 아니에요. 성회 다 같이 모여라는 거예요. 네 하는 거 내버려 놓고 모이라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들은 뭐예요? 주가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때로는 용서하심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요. 성회로 모이라는 거, 이 의미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내 생업을 중단하는 겁니다. 알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알면서 그래야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을 아시기에 새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들리는 말, 성회로 모이름만은 주십니다. 이것들을 정하셔요. 그죠? 시간과 경계를 정하십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이 모임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예배가 기준이 되게. 모든 절기는 주 앞에 나오면서 정해져요. 시간은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내 1년의 삶의 주기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연휴가 기준이죠. 그죠? 연휴를 기준으로 삽니다. 요때 놀고 요때 놀고 요때 놀고요. 아닌 사람들은 또 그래요. 뭘로 살아가요? 내 자녀가 학교 가는 걸로 살아요. 개학날, 뭐날, 그날로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내가 무슨 노는 날이야. 내가 쉬는 날들. 그날이 내 인생의, 내 1년, 내 한 해의 기준이 됩니다. 그게 기준이 돼요. 어떤 효녀들은 또 그러죠. 아버님, 어머님 생신날 그리고 제삿날 그날이 기준이 돼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것 말고 내가 모이라고 한 그날, 그 시간들이 삶의 질서를 세우는 기준이 되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 당시에 매일매일,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각각의 절기들, 그것들이 삶의 기준이 돼요. 그것 따라 살아가요. 우리는 조금은 다릅니다.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 그리고 매일 드려지는 저녁 기도회 있어요. 새벽 저녁마다 성령 충만 기도회, 새벽 기도합니다. 오실 수 있으면 오셔요. 하지만 정 어려우시면 그곳에서, 그건 성회로 모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효화행복 교제
이런 들고 나왔어요. 서행복 교재가 나왔어요. 1,500원입니다. 그거 같이 펴셔요. 같이 펴시고 묵상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거 아니어도 함께 기도하시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들, 그게 내 삶의 기준이에요. 또 뭡니까?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3일 예배, 그래서 수요일 여러분처럼 내 삶의 기준, 난 3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내가 얻기를 사모해요. 그게 내 삶의 질서를 만들어내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복이 나에게 임하고,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내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는 방식이고,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살아요.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오순절, 사순절, 부활절, 강림절, 몇 번의 기간들을 교회는 정해놔요. 그리고서는 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삽니까? 도대체 내 삶을 정확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만드는 게 뭔가 여러분들 보셔요. 그러니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삶을 질서 잡아요. 예배가 내 삶을 가지런하게 만듭니다. 예배가 내 삶을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어요. 주일마다 나와서 드리는 예배, 어떤 사람들 그러죠. 매일 나가가지고 주일마다 가면은 삶이 흐트러진데, 아닙니다. 매일 그리고 또 매주마다 주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삶이 질서 있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날 자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복되게 살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명령이에요. 나와라. 너희들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입니다. 두 번째, 성회로 모이는 질서를 정하시고요. 오늘 본문을 하나 보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드려요. 그죠? 수양을 3마리씩 막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예배하는데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양을 계속 갖다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양을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돼요. 이거 먹지도 못하고 다 태워버릴 거, 이거 뭔가, 이거 하나님이 드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드시기는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치러야 되는 대가들이 있어요. 여긴 2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치러야 되는 대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려면 여러분들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당장 뭐 하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잠깐 닫으셔야 돼요. 또 어디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 비워야 돼요. 어디 가서 그 시간 아르바이트 하면, 요새 최저임금이 올라서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3시간이요 3시간이면 7,600원, 8,000원 잡고 3824 24,000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24,000원 차비, 헌금, 그거 생각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냥 예배를 한 번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 나머지 하면 한 10만 원이 굳겠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있는 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압니다. 알고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 교회에다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만큼 많이 드렸네, 그러고 깜짝 놀라지 마세요. 그냥 먼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섬기는 거,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시간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물질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그렇게 갖고 오라고 하셔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 거, 이거 십자가 지는 거다. 너 다 버리고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움켜잡고는 안 돼요. 내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낭비가 십자가에 있을 겁니다. 내 명예 버려야 돼요. 내 안락함 버려야 돼요.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 그런 거 버리는 거예요. 내가 침대에서 조금 더 누워 있을 수 있는 시간,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쫓아오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 내가 버리고 쫓아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얘기하셔. 너 나를 쫓아오려면 십자가 지고 쫓아오는 거 알아야 된다. 버리고 쫓아오는 거 알아야 된다.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이스라엘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이 사람들은 압니다. 이거 모르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동시에 이 대가를 치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 막대한 비용, 이것들을 충분히 채우실 만큼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복 주실 거예요. 없는 소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는 양을 드릴 수는 없어요.
날마다 이스라엘이 양 2마리 그 정도는 얼마든지 드릴 만큼 하나님은 복 주실 거예요. 복 주셔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무것도 없어 박박 긁어서 무슨 솥단지 빵꾸 날 때까지 긁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신 분 아니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줄 수 없는 분 아니셔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고 넘치게 주십니다. 그러군 정하신 거야. 이만큼 갖고 와라.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후히 주어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신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너희가 심지 않은 것들 거두게 할 거래.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내 복이 임할 거라는 거. 떡반죽 그릇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들에 가면 들이, 성읍에 가면 성읍이, 어떤 대적이 너희를 쳐들어와도 너희들 도망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들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거두게 할 거고 내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누리고 바치고 나누고 할 수 있을 만큼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은혜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딴 데 가서 하면 이게 얼마짜리인데, 내가 여기서 주일날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분들 대단하셔요. 아침 새벽부터 뭐 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막 6시 진짜 일찍 오셔요. 제가 조금씩 주일날 저 일찍 오는데도 늘 남성교회 분들이 서 계셔요. 한 번은 5시 오니까 그때는 안 계셔요. 여러분 그렇게 아침부터 그분들이 무슨 실업자들 아니십니다. 힘들게 일하시고 또 주일날 그 새벽에 나오셔요. 어떤 데는 저녁 예배가 8시 반이나 돼야 끝나요. 그때까지 하루 온종일 여기서 수고하셔요. 그 일을 어디서 딴 데서 하면 뭐 한 20만 원씩 안 좀 한 10만 원씩이라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나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며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걸 드리는 거,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아십니다. 알아요. 알고 나와요. 하지만 그 일은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왜 기쁨과 소망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 몽땅 다 채우고도 넘치도록 나에게 안겨주실 거고, 뭐 계산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그 평강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나와서 그렇게 그 대가를 얼마든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새 삶,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분명히 대가를 치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상쇄가 뭡니까? 그런 것들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셔요. 너희들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염려하냐?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너희 쓸 것 아시는 천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 너희가 구할 것 그거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요. 양 2마리를 바치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양 1마리 반 주시겠냐는 거예요. 양을 또 딱 2마리만 주시겠냐? 양 2마리만 해서 몽땅 다 바쳐 오면 그거 하나님이 홀딱 드시고 너희들 굶기시겠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진 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수양 천천 만만의 기름 그거 가지고 간다고 하나님 그거 하나님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너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가지고 오면서 아까워하고 그거 어떻게 할까 그걸로 다 된다고 생각하냐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내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나 뭐 먹고 싶은데 붕어빵 2개만 사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붕어빵 사옵니다. 사올 때 아이가 이거를 드리면 내 돈 1,000원이 없어지는데 그러고서 떠는 아이는 아쉬워요. 그건 아쉬워요. 붕어빵 2개 하나님이 드시고 아버지가 드시고 1개도 안 주고 잘 가라
가서 쫄쫄 굶어라. 애 코 묻은 돈 1,000원 뺏어서 붕어빵은 1,000원에 3개인가요? 붕어빵 3개 콜랑 다 먹고 너는 가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가진 게 없어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오라고 바치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식물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생각나시 상번제, 이건 내 식물이다. 너에게 나에게 드릴 너희의 예물, 그건 나의 식물이야. 하나님이 배고파서 달라는 거 아닙니다. 식물 지난번에 생각나시나요? 이삭이 즐겁게 먹고 복 주려고 에서에게 맛있는 거 갖고 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함께 먹자는 거야. 함께 먹자. 자, 너 좀 갖고 와라. 우리 같이 먹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대가를 치러요. 하지만 거기에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충만하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샘솟고 모든 것에 만족함과 감사로 넘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너 그것들 버리고 와라. 괜찮다. 내가 채운다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수기 29장의 말씀,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 주신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생각나시나요? 땅 나눠주고 땅은 이렇게 가져갈 거다 그러고 이제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얘기는 딴 거 아니에요. 그 절기들, 시간들, 너희들 모여라. 하나님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너희들 살아갈 거다. 거기에 노골적으로 여기 이거 바치면 양 2마리 바치면 내가 양 10마리 준다,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차마 무슨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합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서로의 신뢰와 사랑 가운데 요구하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 그것들이 기쁨으로 서로 채워져 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야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야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양 2마리 바치니 양 3마리는 올 거다. 적어도 요즘 뭐죠? 이자율이 무슨 5%는 되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양 2마리를 바치면 양 2마리 2.1마리 정도는 주시겠지. 우리도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의 관계는 아니에요. 신뢰죠. 믿음이에요.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양 2마리를 얼마든지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는 얼마든지 풍성하게 내 삶에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 사람들 알 수도 없는 것, 생각할 수도 없는 것, 그 귀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앉아서 치사하게 계산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몰래 가서 계산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한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새로운 시작, 그 시작은 그렇게 나팔을 불며 용서함 받으며 주 앞에 모이며 주 앞에 또한 내어드리며 주가 주시는 은혜를 또 얼마든지 받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이들, 아버지 어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종을 통하여 많은 이야기들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정말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심으신 줄 믿사오니 그 말씀들이 자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더 풍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더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